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바울의 호소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고린도 교인들과 화해를 원하는 바울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7장 1절은 불신자와 분리하라는 바울의 호소입니다. 첫 번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주 간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고린도인들이여 하면서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으면 11장 처음에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라고 하면서 그 독자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표현을 하나요? 방금 보신 말씀처럼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입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조금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는 사실은 좀 서먹서먹한 사이일 것입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읽은, 그리고 아직 그 반응을 알 수 없는 바울. 바울은 지금 그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울은 사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들으면 너무나 낙심이 돼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의 그 비방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붙잡혀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먼저 입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가 서먹해지면요,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그렇게 없는데도 사도 바울은 대화를 단절시키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입을 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먼저 입을 열고 마음을 넓게 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꾹 입을 닫고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먼저 내가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화목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리고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이렇게 먼저 입을 열고 마음을 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준 선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영혼들을 책임질 영적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사도로서 종으로서 도무지 듣지 말아야 될 비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먼저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하면서 너희도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요, 먼저 입을 열고 마음을 엽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비결은요, 바로 모든 관계 가운데 화목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오늘 화목을 이뤄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바울처럼 먼저 입을 여시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호소는요, 바로 바울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는, 분리되는 삶을 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 분리, 구별된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바울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또 말씀을 권면할 때 자주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럴스 목사님은 본인이 저술한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과는 파트너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구절을 결혼에만 국한시켰던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배경을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뜻을 잘못 들으면, 그러면 믿는 사람은 불신자와 완전히 교제가 철저히 단절된 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PPT로 부탁을 못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요, 불신자와 아예 교제를 단절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돼야 할 때는, 연합되지 않아야 될 때는 철저하게 구별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시의 배경을 알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공적 모임이건 사적 모임이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임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그 모임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전에서 모이는 모임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생계의 위협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임 가운데 우상 제물을 바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자리 가운데 연합되지 말 것을, 멍에를 같이 맺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리고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14절에 얘기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이 5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14절 보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 14절 후반에 보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 15절 첫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굳이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는 이 수사학적 질문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지면서 왜 믿지 않는 자와 철저하게 분리돼야 되는지, 구별돼야 될 때 구별돼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비결은요,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함께 할 때와 그러지 않을 때를 구별하면서 지혜롭게 분별합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거룩을 통해 드러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오늘 말씀 제목은, 또 한 구절은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나왔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이 개역 성경에는 이 약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버전을 보니까요, 영어 버전에 Since we have these promises. 네, 아침부터 영어를 했습니다. 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2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비결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거 됐다라고 하시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는데요,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인구 조사를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릅니다. 약속을 가진 자답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이루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7장 1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하는, 세상 사람들도 참아 짓지 않는 근친상간의 죄를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는가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을 온전히 이루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과정은요, 늘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ing holiness perfect.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은요,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조금 거룩했다고요, 오늘 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일 거룩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사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은요, 지금 거룩을 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을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요? 모든 관계 가운데 화목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과정은 ing,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이 아닌 지금 현재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호소를 들으시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고린도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인 죄가 난무하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먼저 관계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룩은 늘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도는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이 구별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이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전,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신 성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것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크리스천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구별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러운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조가 계속해서 우리들을 더럽히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한 아비된 심정으로 정말 복음으로 낳은 이 영적 자녀들인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엘, 이 벨리엘은 이 사탄이에요.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것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단이 운영하는 회사에 그곳에서 정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매일 가면 그 회사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예식을 하는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는데 안 할 수가 없어. 그 직장을 다니려면 반드시 그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믿음이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는 뭐 어때요? 그냥 뭐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도무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더라도 사기치는 일에 같이 함께 하자. 내가 사기치는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 함께 할 수 없죠. 더러운 것과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거룩함이 더럽혀졌을 때 그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똑같이 훔쳤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안 걸리고 믿는 사람은 걸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안 걸리게 하고 나는 걸리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혹독하게 연단을 받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철저히 징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악을 쓰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네 말을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죄를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벌써 저절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든 무슨 일을 다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뭐 상담을 하면서 자꾸 어떤 면에서는 합리화시키려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목표는 다 선교인데 이것만 잘 되면 선교비를 그냥 아주 어마어마하게 드릴 테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금식기도 아니라 무슨 목사님이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죄를 치워버려야 돼요. 바른 방법으로 정직하게 거룩함을 유지할 때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그러니까 자꾸 편법을 쓰고 자꾸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불편한 거 있잖아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 성령님이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면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엔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나중엔 다 드러나고 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또 역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무슨 어떤 것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거룩함을 유지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씻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고 편법을 하려고 그러고 불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빠른 길이고 그게 지름길이나 빠른 길이나 마찬가지예요. 뭔가 막 빨리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불편한 길이라 하더라도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좀 더 그러려니까 쉽지가 않죠.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뭐를 할 수 있습니까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선택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 주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서로 다른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들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정,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을 다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 잡생각, 모든 더러운 생각에서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머는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주여 만져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늘 신방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 아프리카의 선교팀들하고 줌 미팅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성도 양육과정이 시작됩니다. 2025년 새해 맞이해서 성도 양육과정이 시작되고, 저는 지도자 자질론을 강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도 양육과정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라크에 지금 사역하는 김성민 선교사님이 이 담낭 제거 수술을 오늘 밤 11시 그곳에 있는 현지 병원에서 그 수술을 받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이 무슬림 지역에서요 정말 선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아예 그냥 발도 못 붙일 전 이 조셉 킴도 역시 젊은 사람인데 그냥 뭐 맹장이니 무슨 뭐 이런 그 돌 신장 결석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회복돼 들어갔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현지에서 뭐 보통 풍파가 심한 게 아닙니다. 이 GMI 선교가 그곳에 딱 자리를 잡고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이라크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 비전인데, 사역하기도 전에 이렇게 아프고 그 다음에 그냥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지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에 간 우리 선교팀들 위해서 이번에 우리 GMI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전체를 다 만나고 또 현지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통역국 이창기 목사님, 또 남기봉 장로님, 또 우리 통역하는 귀한 사역자들, 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모리타니아, 여기도 무슬림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보안상 그냥 박 선교사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한다는 게 참 이곳에 이제 잘 정착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탈북민 선교도 역시 어렵습니다. 가족 만들기를 하고
이제 통일을 준비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말씀 축제 잘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GMI 은혜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또 축복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교적 모델 교회로 꼭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인도 TD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